에스라 7장입니다. 이 책을 다루기 전 역대상하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사실들을 해석하는 책이죠. 이 모든 스토리 전개가 끝난 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때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됐던 기간들을 다 채우고 다시금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신학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구약시대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족보가 쭉 나와지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그때 당시 학자는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각종 문서와 계약서를 써주거나 하는 일을 했고요. 왕궁의 공문서나 외교문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종교적인 일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쓰고 보존하며 해석하는 일들을 하죠. 이에 에스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율법의 전문가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할 뿐 아니라 왕에게까지 신임을 얻고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정도의 위치에까지 가게 되었네요.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보고 있으므로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신학교를 공부해도 성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의 일환으로 우리는 여러 만나 모임들을 하고 있고 성경 관련된 만나 모임이 많죠. 저는 요즘 죄송스럽게도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온라인에 대한 한계로다가 겨우 띄우는 일 정도만 하는데 요즘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온라인이 아닌데 다른 데서 성경을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그 제국은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았죠. 아직 완전 포로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6절과 9절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역사 속에 포로기 기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이빨림이 아닌 진정한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로가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던 게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또한 그런 포로기라는 계획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게 성경 66권을 잘 배우고 사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되어져 버리고 싫으면 관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배울 게 있다고 연구까지 하게 됩니까? 연구와 공부 또한 필요합니다. 성경이 최근에 쓰여진 게 아니고 전혀 시대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갖다가 지키고 행할 부분도 있지만 더러는 해석도 필요하고 원래 말씀하시는 목적을 찾아내서 이 시대의 틀로 바꾸어서 재조명해서 해석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읽기만 해서는 착각에 빠져서 말씀에 그랬으니라고 할 수밖에 없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읽어야 하겠습니다. 읽는 게 출발이고 궁금하고 의문점이 생기죠. 공부하고 또 공부할 때 묵상할 때 그 진리가 주는 감동이라는 것은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내가 되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가 제2차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에스라와 그 관계 공무원들에게 포로 귀환의 허가 및 원조를 명령하는 조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왕이 전도가 완전 되어져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고 있는 거죠. 23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시대의 바사의 왕들은 다신교적인 신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국 내 신들은 모두 존중했습니다. 바사 제국이었죠. 여러 나라를 식민지 삼은. 그래서 그러한 신들의 도움으로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교 정책은 식민지 국가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정치적인 의도 또한 깔려 있습니다.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식민지하에 독립운동가들이 일어났지요. 청년들부터 해서요.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전쟁 중인데요.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이스라엘 경찰에 시위를 하니까 바로 그냥 쏴 죽여버리는 등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총구를 틀어맞고서 앞에 서서 고함 지르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도 사람이잖아. 왜 쏴 죽이는 거냐. 이렇게 말을 하면 소리 지르다가 절도하셔가지고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지역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지속되어졌습니다. BC 605년에서 538년까지요. 바벨론은 세 차례에 걸쳐 약 5, 6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주로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과 지중해 연안지대에 거주시켰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유다 사회 내에서 지도급 인사 축에 속한 지도자 및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었던 자들 중에서도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보다 나은 곳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포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에도 항상 경건한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3차에 걸친 포로 기한 역시 이 남은 경건한 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요. 이처럼 이들은 불순종한 후에 뼈아픈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뼈아픈 체험의 길을 자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포로 기한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금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이 안 돼도 관계없습니까? 그냥 풍족하게 누리고 살면 되는 건가요? 어느 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그냥 살기에는 아직 온전한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게 이 세상입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바른 용기 있는 신앙인은 왕에게 구합니다. 먼저 신임을 얻었으니 통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그렇죠. 그에게 이제 조서상의 임무가 맡겨집니다. 그 임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이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요. 8장에 가서 돌아온 사람들이 누가 돌아왔는지 쭉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성전 봉사에 쓸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왕이 유브라데 강 서편의 보물창고 관리자들에게 직접 내린 명령뿐 아니라 성전을 위한 다양한 선물과 보조금도 우송해야 합니다. 그 보물 관리자들에게 내린 조서의 사본은 위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야 했습니다.
문맥상으로 성전을 위한 보조금이 유다의 율법을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어디는 부정은 발생하니까요. 다른 것에서의 관례와 마찬가지로 바사 제국은 유다의 율법을 인증된 헌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뒤에 9장 10장에 이방 족속과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데 기초가 되는 헌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에스라는 유대 땅 밖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데 있어 에스라가 적격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유대교 발전 역사의 관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응답하는 에스라의 기도는 자기 백성의 예배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인 성전을 위한 더 많은 공급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후 수세기 동안 상황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열조의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심지어 바사 제국의 왕과 장관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행동하는 신앙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진리를 알고 알았다면 왕에게 구할 정도의 용기 있는 신앙,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올 느헤미야 에스더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왕 앞에 서서 모든 정치, 경제, 학술의 세상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야겠습니다. 전에 고구마 전도를 페이스북에 쉐어했더니 관계 전도는 더 어렵다는 내용이 올라왔더군요. 그렇겠지요. 옆집개가 지어지는 바람에 들끓어오는 분노로 좋은 관계 맺기는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좋게 인사는 하지요. 가끔 문을 쾅 닫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겠지요. 학자 에스라 그 식민지하에서 좋은 꼴만 받겠습니까? 부득이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신앙 때문에 좀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해서 왕과의 좋은 관계도 맺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웃과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관계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웃이 십자가로 여겨진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자 에스라는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었고 세상 왕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잡하고 뭐가 잘 안 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